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기쁘다. 찬양하리
영생하게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말갛게 씻기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잘 심겨져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을 돌아보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오며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으시고 이 땅을 위하여 뛰어 기도할 수 있도록, 특히 이와 같은 때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움과 추함과 교만함과 거짓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진결하게 하시는 분명, 주님 우리 안에 간절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구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는 예배,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의 예배처럼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예배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가 제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종일 이 땅에 주의 치유하시는 은혜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낮아지며 주의 거룩한 말씀의 길로 행하도록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추한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릴 위해 아들을 보내사 거룩한 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셨네. 천사들의 노래소리 높은 하늘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예수 온 세상 왕이여 우릴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온 세상 왕이여 구원자 예수가 나셨다. 천사들의 노래소리 높은 하늘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예수 온 세상 왕이여 우릴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온 세상 왕이여 구원자 예수가 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죄에서 자유를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온 세상 왕이여 우릴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온 세상 왕이여 구원자 예수가 나셨다. 예수 온 세상 왕이여 우릴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온 세상 왕이여 구원자 예수가 나셨다. 구원자 예수가 나셨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교회들도 지금 좌석수의 20%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3단계 충족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상황이 변화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한 관계로 우리 예배당 안에도 20명까지 제한을 해서 일부에는 장로님들께서 부서실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방역을 서로 간에 협조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그래서 오늘은 3부까지 그대로 마스크를 쓴 채로 이렇게 인도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연말이 되었고 또 12월도 31일까지 머지않았습니다. 11일 정도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서 꼭 말씀을 한독 이상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내주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끝나자마자 공동의회를 정상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진행을 좀 할 참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공동의회를 좀 진행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저희가 돌아보고 또 2021년도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와 성구 영신 예배는 거리두기 상황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 예배입니다. 중직자분들만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2월 25일 성탄 예배 오전 11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당 안에 20명 이상 더 참석할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하여 사실상 온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직자분들 중심으로 또 어떤 분들 오시고 어떤 분들 오지 마시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정한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김용성 형제님, 김아라 자매님 가정의 준우, 둘째 준우 돌 이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귀하게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3차 유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생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내 삶의 아버지 되심을 늘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나라가 온통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고 지금 언제 또 3단계로 넘어갈지 오늘이 이 하나의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잠시 중간에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하루 평균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현장에서 이제 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주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분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에서 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17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함께 귀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과 더불어 꼭 구해야 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수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한다, 이것은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을 따라서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선택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일 안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는 수단도 포함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는 수단마저도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안에,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수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17절 전반부를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절대적인 수단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은혜가 외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행사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아,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께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선택, 은혜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힘줘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힘주어서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어떤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면 정말 믿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의 감정을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집회라든지 부흥회의 경우에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동으로 더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습니다라고 따라하게 하고 강조한다고 단순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힘줘가지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뜨거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역시 곧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감정이 동반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 자체가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출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에서? 말씀에서 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발생하는 눈에 보이는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출처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출처는 성령님, 눈에 보이는 믿음의 출처는 말씀. 따라서 말씀 없이, 성령님 없이 단순히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뜨거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그게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 안에 강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가지고 절대로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채 믿습니다, 이걸로 그냥 믿음이 생기고 자랄 것 같으면요, 차라리 사막에서 사과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게 나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땅에서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서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꼭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성령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믿음, 시간이 지나면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믿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거의 모태에 가까운 사람이라 가지고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늘 출입을 하니까 자동으로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17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의미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원독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원독자들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에서는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외인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에베소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또 사도 바울은 굳이 이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는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 이게 함부로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좀 교회에서요 날라리해 보인다고 뭐 어떤 주일에는 왔다가 어떤 주일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막 이런다고 함부로 우리가 뭐 알곡 가라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강조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교회의 현실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것일까? 자, 일리는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부터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교회를 이야기한 것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표준적인 모습.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이상론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구분 이야기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도 그 문맥 안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따라합시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충만한 사귐을 가지기를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3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게 말씀의 전제예요. 이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소 길어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일 주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다음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가룟 유다가 이미 빠져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미
나가버리고 없는 11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너 서클, 요즘 말로 핵 인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제가 일부러 3절을 말씀드렸던 것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다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꿔 말하면 성령이 앞으로 오시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거하시게 될 것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에 오시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의 문맥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으로 주님과 사귐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하는 관계. 그 결과로,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나무로부터 이 수분과 양분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죠. 그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지속적이고 충만한 관계 속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처음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사귐의 관계를 간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서 설명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관계를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에 이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출처가 말씀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셨다면, 그걸로 이제 나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복 받았다, 그걸로 끝,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끝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복이지만,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이지만, 이 복은 이제 출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정말 안 부러워해야 할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고 마음에 고뇌가 굉장히 많아질 때 특히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그 사람 너무 부러워요. 이 강도는 평생에 예수 믿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가는 순간에 곁에 달려있던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죠. 그죠? 예수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기도하시는 걸 보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순간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뭐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이 강도처럼 예수님 딱 믿고 천국 백성이 딱 되고 그렇게 꼴까닥 숨이 넘어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사람이 그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이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극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성도들이 부러워해야 할 모습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이 정말 부럽다면, 이게 진짜 복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바로 다 천국 데려가 버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제일 행복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갈등도 겪지 않고 믿음의 싸움 할 것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극적인 경우 소수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욕심과 세상과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때로는 찢기고 부서지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복으로 여겨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정욕과 욕심과 하루라도 고개 안 드는 적이 있나요? 하루를 그냥 편안하게 산 것처럼 보여도 자기 전에 주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죄송하잖아요. 뭐 괜찮게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올라왔던 그 유혹과 그 욕심들, 나도 모르게 무심코 던졌던 말 중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 나의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은커녕 어떤 때는 마귀를 닮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 괴로움,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 우리에게서 보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치열하게 싸워보면 때로는 그런 고민이 일어나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는
이 싸움이 왜 이렇게 괴롭나? 오히려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민도 없는데. 왜냐하면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간통법도 폐지되었겠다. 뭐 내가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안 맺었으면 뭐 사회에서 죄라고 하나요?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에 어떤 음욕 하나 품는다고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안 했어.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저거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이미 도둑질한 것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해보면 치열해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귀와의, 죄와의, 욕심과의 싸움에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해볼수록 그런 고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그 강도가 부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그걸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과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길로 행하려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이게 복이고, 그렇게 함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구나. 교회의 복은요,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건물도 커지고 막 주변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흘러왔잖아요. 요즘에 하나님이 이거 다 흔들어 놓으시잖아요. 못 모이게 하시니까. 진짜 복은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깊은 충만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이구나. 어떤 소유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론적인 축복이 진짜 복이구나. 이걸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주님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출처는, 눈에 보이는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출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아울러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관계라고 했었죠. 내 안에 이미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말씀을 통한 충만한 사귐, 이 사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열매를 맺어 영광을 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90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믿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니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힘주어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뜨거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굳건하게 자라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이기에 내 삶이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과 친밀하게 말씀 가운데 친밀하게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고 말씀을 통해 자라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우리 스스로 말씀 없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 믿음이 자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고 우리 믿음이 싹을 틔우고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한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의미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몸부림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즉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교제를 힘쓰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시 자리에 앉아 주셔서 공동의회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인이시라면 누구든지 공동의회의 회원이십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공동의회라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실상 비상 공동의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따로 회원을 호명함이 없이 이렇게 곧바로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2부에는 지금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좀 위탁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또 동시에 결산과 예산 부분 심의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행정을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2020년도 수입 결산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예산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11조 2억 2천, 주일헌금 1980, 감사 2800, 절기헌금 1300, 구제헌금 120 이렇게 잡아가지고 총 2억 8천 200 이게 2020년도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결산 부분을 잠시 좀 보자면 오늘 주일은 집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해서 총 2억 6,749만 8,935원 예산 부분에 94.9%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부의 집계로는 마지막 주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달성을 하고 조금 초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 부분 결산을 해보면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의 94.9% 마지막 주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달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출 결산 부분 넘어가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이 화면에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예배비가 400만 원인데 결산을 해보면 36,800원 지출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못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가 2,500만 원에서 1,550 장학금은 그대로 지출이 다 되었고요. 100% 지출이 되었고 전도 구제비가 300 예산에 443만 원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초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김수지 집사님과 서성희 성도님에 대한 구제비 부분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신방 경조비 부분은 150에서 110여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행사비가 많이 안 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800에 169만 9천 원 지출. 관리비는 약간 상회했습니다. 1,400에 1,423만 원 지출되었고요. 차량 유지비는 350에 280. 식비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역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1,850에 364만 이렇게. 그리고 비품 부분에서는 1,200만 원에 734만 9천. 그리고 소모품비에 500 중에 1,628만. 그리고 나머지 담임 목사 생활비부터 부교육자 생활비 부분에서는 100% 그대로 지출이 되었고요. 보험료가 조금 오버가 되었습니다. 400에 448만 7천. 퇴직 적립금 약간 오버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대출 상환비가 원래 예산 때는 4,1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6,864만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식대라든지 나머지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많이 안 썼던 부분들과 해서 상환을 한 것인데, 이 6,800만 원의 상환비 가운데 6천만 원이 우리 예배당 상환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대한 대출이 지난 12월 초로 완전히 다 상환되고 더 이상 이 예배당에 대한 빚이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교회의 대출은 사택 대출 1억 5천,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쓰인 것을 보면 총 2억 8,200 중에 결산을 보시면 2억 7,900. 아마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까 달성한 게 2억 6,700인데 120만 원 가까이 오버가 되었는데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마이너스 아닙니까? 재정이 그러실 텐데 2월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충분히 충당을 했고 지금 지출은 99.2%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자, 혹시 의문점 있으신가요? 리모델링 비용이 이게 예비비 보고를 안 드렸죠. 예비비가 1,000만 원인데 2,129만 7,300원. 여기에 저희가 리모델링한 전체 비용이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1,200만 원 그때 2,000이었나요? 네, 2,000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조명들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2,000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예비비에 보시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혹시 질문 따로 있으신가요?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동의 제청하고 결산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예, 제청 들어왔고요. 가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2020년 결산 마치도록 하고요. 선교비 결산 부분, 이 부분은 자 넘어갔나요? 화면? 네. 선교 헌금 수입 총액이 2,607만 2,466원입니다. 그리고 자판기 수입이 보시면 277만 6,770원, 기타 이게 아마 이자인 것 같은데 839원, 그 다음에 전기 2월이 229만 4,823원 해서 총 2,864만 4,898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 지원이 이 중에 1,858만, 끝부분은 제가 좀 생략할까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선교비로 143만, 그 다음에 자판기 운영비가 28만 9천, 수입보다 지출이 요건 조금 더 많습니다. 기타 지출이
383만 7천. 네. 그래서 잔액은 지금 450여만 원이 남아 있고 보고는 이와 같습니다. 참고로 선교사님 지원 항목 중에 여기 기타 선교비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남아공에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홀씨 여행을 못 보냈지만 아버츠포드 크리스천 스쿨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가지고 후원금을 50만 원을 드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센터에서의 부대 비용이 발생할 때 경상비에서 이제 일반적인 세금은 나갑니다만은 선교 헌금 부분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이 부분은 꼭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버츠포드에 그렇게 저희가 이 후원금을 50만 원 하고 난 후에 교장 선생님께로부터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꼭 여러분들께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드리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동의 제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네, 제청 왔고요.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오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원래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교헌금 작정이 좀 이게 현장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다 보니까 다소 흐지부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선교헌금은 여러분께서 제출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셔서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1년 수입 예산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수입 예산은 동결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달성을 하게 해주셨는데, 2021년 이 상황이 지금 특별하게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우선 동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항목이 주일헌금 11조와 주일헌금 부분은 동일할 겁니다. 감사헌금까지도 동일하고 절개헌금까지도요. 구제헌금까지 다 동일하죠. 예, 제가 아까 숫자를 하나 잘못 봤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예산 부분 넘어가서 보시면 2021년 예산 예배비가 쓰지도 않았는데 400에서 600으로 올라갔죠.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일부에 제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리 목사님, 정진수 장로님 두 분께서 이제 안식년 후반기에 2021년 후반기 안식년을 맞으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1년간 좀 쉬시게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찬양 인도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 점이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 교육비는 2,500에서 1,300 이게 감소가 되었지만 민들레 학교가 빠진 것뿐입니다. 나머지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안들은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고, 조금 더 삭감하지 않고 민들레 학교가 지금 상황에서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은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던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 가지고 책정된 항목이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전도구제비 그대로, 신방경조비가 150에서 600으로 뛴 이유가, 이 부분도 지출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더 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고리 신방을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0년도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문고리 신방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 또 동산 일꾼들이 좀 수고를 하시면서 성도를 돌아보는 부분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사비는 저희가 못 모이기 때문에 반으로, 혹시라도 이 코로나가 종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반액으로 잡았고요. 관리비 부분은 내년도에는 교회 간판을 지금 교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더 포함이 되어서 2,6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는 그대로고요.
식비는 사실상 뭐 못 먹었는데 책정 이것도 무조건 뺄 수가 없어요.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일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1300으로 이렇게 좀 잡아두고 이 안에 이제 그 사역자들 교회 출근해서 문고리 신방하고 예배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식대도 포함입니다. 1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비 부분 1200에서 좀 줄였습니다. 800으로 소모품비 500에서 400으로 그리고 이제 교역자 생활비 부분을 보시면 우리 부교역자 생활비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 상향을 좀 했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그 200에서 자녀 수당 포함해 220으로 상향을 하고 강재유 목사님은 180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0으로 그리고 정하원 전도사님은 이제 교육 전도사님에서 전임으로 섬기기 때문에 기존 130에서 160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제 생활비는 동결하셔도 됩니다 했더니만 아니 목사님은 계속 동결 그렇게 작년에도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올려주셨는데 이게 우리 장로들이 욕먹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욕먹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시면서 10만 원을 상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가 책정이 된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회비가 보시면 840에서 630으로 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혜리 목사님께서 내년 후반기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쉬시기 때문에 그 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명절비는 뭐 쉬시든 어떻든 간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포함시킨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대출 상환금 4,100 그대로 잡았고 예비비 이제 1,01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8,200 지출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고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동의제청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진짜 질문 하나도 없으세요? 약간 공산당 같은 분위기가 나지만 예, 동의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오 해주십시오. 네, 자 공동의회 큰 부분이 지나갔는데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0년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맞았고 나라 전반적으로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저희도 많이 좀 삭감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 예배당의 대출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은혜로 교회를 돌보아 주셨고 또 예산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신 게 참 감사하고 또 아울러서 2021년도도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또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신뢰합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민들레 교회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이 예배당을 빚을 다 갚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2021년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함께 심의하고 결의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가운데에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주님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서 더욱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 민들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